착하게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착하다는 말은 곧 따뜻하고 배려 깊으며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뜻하지요.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칭찬이자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착하다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참아내고 스스로를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착함일까요?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면 때로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고 억울한 마음도 감추고 내 욕구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오래 지속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지쳐가고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정씨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천사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모두에게 친절하고 언제나 남을 돕는 사람으로 유명했지요. 봄이면 마을 밭을 함께 일구었고 겨울이면 이웃집에 김장도 나눠주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아플 때면 직접 약을 챙겨가고 마을 회관 청소는 그녀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정씨 아주머니를 무척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씨 아주머니가 마을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던 이웃들이 찾아갔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나는 도와주는 사람인데 왜 나만 늘 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을까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너무 오래 착한 역할만 하다 보면 그 선함마저 가벼워지고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부서진다는 사실을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그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 착하게 산다는 것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착함에 집착하여 자신을 잃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억울함과 외로움은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착함에도 분명히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전할 줄 아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착함이라는 말은 마치 고귀한 꽃과 같습니다. 예쁘고 향기롭지만 너무 가까이에서만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오히려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 꽃을 바라볼 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스로가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정씨 아주머니는 이후부터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도 하되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만들었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그녀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남도 아낄 수 없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란 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착함이 나를 지치게 할 때 멈출 줄 알고 경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지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착함이며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베푸는 착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반복하는 행동인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마다 가끔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피로가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 숨죽이고 내 속내를 감추면서도 계속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요. 그럴 때면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착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나에게 와닿는 순간에 나를 지키며 베풀어야 하는 것이 진짜 착함이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한 가지 예로 나는 가족 모임에서 늘 화합을 위해 웃으며 노력했지만 그 이면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피곤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냉정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자비심은 거칠어질 수 없으며 다만 현명함을 더할 뿐이다라고 하셨듯 착함과 지혜는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경계선을 그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선의를 오해하거나 이용하려 할 때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도 선을 긋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내 착함이 상대방의 변화나 이해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진심을 다하는 것뿐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오히려 그 마음을 알게 된 뒤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내 착함을 받아주었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 선택 또한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착함에 지친 마음이 어느새 조금씩 가벼워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경계가 생기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줄었고 그 덕분에 다른 이들을 향한 진정한 자비도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부터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변화할 때 내 주변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변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착함은 단순히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인연을 지혜롭게 살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착함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경계하고 지켜야 할 대상임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착함 뒤에 숨겨진 아픔과 갈등이 나를 계속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나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착함에 지쳐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부드러운 경계선을 긋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때로는 자신을 옥죄고 지치게 만드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베풀어도 상대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상처는 깊어지고 말지요. 어느 날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선의를 오해했고 나는 그 상처를 감추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아껴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으며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지요. 착함은 곧 희생이라는 생각에 갇혀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내 마음도 그릇과 같아 어떤 관계에 담기느냐에 따라 편안함도 고통도 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릇을 바꾸는 일, 즉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상을 살아가며 나는 조금씩 내 마음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선의를 무시하거나 오해할 때 바로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고 부드럽게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그 경계선은 마치 정원 울타리처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낯설었지만 점차 그것이 내 삶에 큰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나는 모든 인연은 잠시 스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 중에는 잠시 머물다 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는 그 인연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한 번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내 착함을 당연하게 여겼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느라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와는 서로 조금 떨어져 지내기로 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삶은 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지키며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진정한 자비도 진정한 사랑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착함을 넘어 지혜롭게 경계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 경계 속에서 마음은 쉬고 다시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착함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때 그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라지만 그 인연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지혜야말로 가장 소중한 깨달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지요. 무례한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기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좋은 사람의 자리를 지키며 돌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오는 건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오해였지요.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내 마음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주 연락하던 친구가 점점 연락을 소홀히 해도 나는 그저 바쁘겠지라며 마음을 눌렀고 가족 중 누군가가 나에게만 요구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가 해야지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착함이 아니라 포기였다는 것을요. 그 무렵 조용히 지내던 동네의 한 노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조용히 산책하고 인사에는 밝게 웃지만 사람들과 깊게 어울리지는 않는 분이었지요. 어느 날 우연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나도 젊을 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많은 걸 참았지.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내 마음이 다 닳아 없어졌더라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까이 두기로 했지. 그 말이 참 깊게 와닿았습니다.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자신을 지우고 있었다면 그분처럼 나도 결국 어느 날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하지 못했을 일도 이제는 내 감정을 먼저 살핀 뒤에 답을 하게 되었고, 싫은 말을 들었을 때는 조용히 웃으며 넘기기보다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런 나의 변화에 서운해했고, 또 어떤 인연은 오히려 진심을 나눌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기가 짓는 업에 따라 스스로를 구제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착한 척하며 무리해서 쌓은 업은 언젠가 나에게 고통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진심으로 지혜롭게 행동할 때 내 인연도 맑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면 무조건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이용당하고 더 자주 상처받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끝까지 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는 뒤돌아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스스로를 지키는 자비이고 나와 남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한 제자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세상은 저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까?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선하되 어리석으면 자비가 아닌 고통이 된다. 진짜 선은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가 진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는 착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나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더 이상 내 마음을 버려가며 웃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멀어지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 마음의 중심을 향해 걷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님 말씀처럼 내 안의 등불이 환하게 빛날 날이 오겠지요. 그 등불이 비추는 길 위에서 나는 비로소 진짜 나답게 평온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가장 많은 후회를 남기는 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내준 날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무리해서 웃고 참아내고 억지로 맞춰주었던 날들.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들이 결국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들었지요. 그토록 애를 썼건만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뿐이었고 결국 나는 고요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얼마나 연약하게 만들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며 견뎌야 했는지를요. 착함은 미덕이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 미덕조차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 입은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향해 칼을 들이대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뜻은 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결국 억지일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자비가 아니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끝까지 착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례한 사랑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 때로는 혼자 남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착함은 진짜 자비가 되고 내 삶을 위한 등불이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결국 나만 참으면 되지라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한 노년의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인간관계보다 더 귀한 건 마음의 평안이야. 평안을 위해서라면 좋은 사람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해. 처음엔 그 말이 조금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며 살아온 나에게
그 말은 마치 내 삶을 부정하는 듯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중심이 서야 비로소 타인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필요할 땐 한 발 물러서고 마음이 거슬릴 땐 단호하게 경계를 그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좀 더 참고 좀 더 이해할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젠 그런 마음마저도 인정하고 조용히 다독이며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안거든요. 내가 나를 지켜내야 진짜 착함도 빛난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좋음이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때 그 선함이 진정한 가치가 됩니다.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단호히 돌아서야 하고 인연의 끈을 끊어내야만 비로소 나다운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 내 안에 등불을 켜고 그 등불로 길을 비추라는 가르침처럼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두를 위하려다 스스로를 잃지 않고 진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나를 진짜로 알아봐줄 인연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 앞에서는 더 이상 억지로 착한 척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도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겠지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평안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아야 타인에게도 진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억지로 좋은 사람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지혜롭게 나를 지켜가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끝까지 선하게 살아가는 가장 단단한 길입니다.